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그 말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불리는 1차 전도 때에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선교의 역사가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사울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선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울이 선교를 시작합니다. 긴 운동 생활 뒤에 선교를 시작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바뀐 그 첫 번째 그 열정,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의 1차 선교는 굉장히 의욕적이고 저돌적인 그런 모습의 선교를 진행을 합니다. 소아시아의 산맥을 넘어서면서 여러 도시들을 돌아 말씀을 전하고, 또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인간관계 충돌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소심했던 마가와 우당탕하고 헤어져 버리고, 자신을 천거해 주었던 바나바와 선교 이후에 대판 싸우고, 둘이 선교의 방향을, 선교지를 아예 반대편으로 서로 선택하게 되는 그런 갈라섬의 아픔이 있었던 것이 사실은 1차 선교의 부산물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떨어진 마가 대신에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를 출발합니다. 선교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두 군데 등장하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출발하지요. 그래서 소아시아를 가슴에 품고,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말하는 아시아 대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 지역을 아시아주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강원도, 경기도 하듯이 로마 제국 안에 아시아주, 그것이 터키 지역, 터키 일대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시아를 가슴에 품고 바울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2차 선교를 출발을 해가지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소아시아 남부에 있는 한 도시에 도착해서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제우스의 신전이 현재도 그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우스 숭배가 강렬한,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 제우스 신은 로마에 있는 신이잖아요. 그 신상이 여기까지 올 정도니까 굉장히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아시아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누스라는 바울이 1차 선교 때에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남에서부터 앉았던 사람이 일어서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신을 섬기던 곳이라고요? 제우스 섬기던 곳. 그래 바울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야, 우리가 섬기는 제우스가 사람이 돼서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매일 드리던, 제우스에게 드리던 그 제사 음식을 다 들고 와가지고 바울 앞에다 차려놓고, 바울이 아니라 이제 제우스죠,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면서, 아니다, 내가 신이 아니라 너희가 똑같은 사람이다, 이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얼마나 강렬하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갔을까요? 자, 그곳을 두 번째 선교 때 다시 갑니다. 지난 1차 선교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곳, 그런데 역사 후에도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도시를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도시가 성장하였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장하였나 보았는데, 그때 그 광경을 보고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젊은이가 하나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내가 당신의 선교 여정에
한번 동참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멘토 삼아서 나도 당신의 열정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누구와의 만남이라고요? 디모데와의 만남이에요. 누스드라 출신이에요. 어려서부터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에게서 교육을 받았던 이 디모데가 바울을 1차 선교 때 본 거예요. 그 일이 자기 동네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런 마음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던 이 열정을 가지고 2차에 다시 찾아온 바울을 내가 쫓아다니겠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정말 바울에 껌딱지처럼 붙어다녀요. 열심히 바울에게서 배웁니다. 자,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나도 그 열정이 무엇인지 그에게서 배우고 나도 그런 사역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자기도 서보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누스라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2차 선교는 바울이 했던 3번의 선교 여정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여정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힘들었던 여정이 2차 선교입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자신을 사도들의 모임에 추천해 주었던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시작한 선교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저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버린 선교 출발이었고, 그렇게 출발했는데 이제는 출발하고 나니까 바울의 선교를 누가 막 가로막아 서버려요. 하지 말라고. 여기서는 말씀도 전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누가 막아요? 성령님이 막아버리세요. 그래서 아주 힘든 여정이 누스드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누스드라에서 누가 지금 붙었어요? 디모데가 붙어가지고 같이 선교 여정에 동행하면서 이 과정을 어떻게 바울이 넘어서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몇 년 전 고향에, 자기 고향 누스드라에 바울이 왔을 때는 정말 패기 넘치는 사람이었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굉장히 열정도 패기도 그냥 뭐 불도처럼 밀어붙이던 그런 바울이었는데 2차에 여기 와가지고 들어보니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누스드라를 거쳐가지고 이고니온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누스드라에서 디모데가 같이 시작해가지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아시아를 품고 싶은 거예요. 터키를 품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운동 생활을 했던 그 지역까지 품으면서 아시아의 선교, 소아시아, 터키의 선교를 가슴에 품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 계속 동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은 지도상에서 보면 동쪽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심을 바울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바울을 디모데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길을 막고 계십니다. 그럼 바울도 나름대로는 고민이 되겠지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취한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실이 아시아의 북서쪽 끝자락 터키의 지중해 연안 해안 도시인 드로아에 이르러 가지고 환상을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셨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은 아시아가 아니라 갈라디아, 성경은 갈라디아라고 나오는 지금의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으로 바다를 건너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그 순간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디모데가 무엇을 경험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성경에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의 짧은 구절입니다. 그 다른 설명이 붙어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지도에다 점을 찍기 시작하면요, 수리아 안디옥, 그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쭉 그어가지고 저 끄트머리에 드로아, 마게도냐를 지도에다 점을 찍고 나서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도를 들여다보면 은혜가 돼요. 이거 어떤 생각으로 여기를 지나갔을까?
터키 다녀오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드로아 지역에서 누스드라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 로마 시대도 있던 도로입니다. 군사도로예요. 지금도 그 도로를 사용합니다. 성지순례 가면. 근데 이 도로를 어떻게 지나가냐 하면, 제가 이거 찾아보려고 지도에다 다시 찍어 놓고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구글로 보면 위에서 위성 사진으로 이게 보입니다. 등고선이 보여요. 산을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속초나 강릉 가려면 우리가 요즘 터널을 뚫어놨지만 옛날은 미시령을 얼마나 걸리면 올라갈 수 있어요? 차로 운전하고 올라가 보신 분. 차가 없을 때는요, 속초 있을 때 그 어른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반대편으로 오신대요. 용들이 지역이라고 하는데, 영서 지역. 거기서 일 보고 다시 못 넘어가요. 호랑이한테 먹힐까봐. 잠을 자고 다음날 하루 종일 걸어서 속초를 넘어가요. 이게 우리나라 산입니다. 산이 그 정도 높이가 돼요. 터키의 누스드라에서 드로아까지 옛날 기록을 봤어요. 터키를 한 번 갔다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6시에 호텔에서 밥 먹고 차를 탔습니다. 달리고 점심을 산 꼭대기에서 먹었어요. 달리고 저녁 식사하고 호텔에 들어서 잠잤어요. 이게 하루 일정이에요. 그 도로가 8시간 거리예요. 차 타고 8시간. 도로가 너무 잘 깔려가지고 계속 가는데 산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2000년 전 바울은 어떻게 갔을까요? 버스가 없는데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만약에 사람이 나타나면 그건 산적이에요. 산적 위에는 사람이 없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요. 근데 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동쪽으로 가고 싶어요. 동쪽으로 가고 싶어요. 동쪽 가서 말씀 전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막는 거예요. 너 그쪽 가지 마, 그쪽 가지 마, 말씀 전하지 마. 전할 사람도 없지만 그 황량한 붉은 땅의 산을 계속 며칠을 걸려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가운데 찍소리도 못하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 옆에 있는 신라하고 디모데만 데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를 왜 못 가게 하시죠? 나 지금 동쪽으로 가면 내가 옛날에 묵상하던 그 도시 나타나는데 거기서 전하고 싶은데 가지 말라니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산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며칠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드로아에 가서 환상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갈라디아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제 알았지만 누스드라에서 드로아 가기까지 바울은 모릅니다. 디모데는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로아에 가서 꿈을 보여주셨을 뿐이지, 환상을 보여주셨을 뿐이지 이미 바울을 선택하기 전부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청사는 이미 완성되어 있으셨어요. 그럼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아직 하나님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성령이 직접 나서서 내게 말을 못하게 막으시는 이유가 어딘가 있겠지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그냥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드로아에서 보여주실 때까지. 아니, 드로아가 아니라 그 뒤에 고린도 가서 보여주셨으면 거기서 보여주셨을지라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가 딱 2절에 걸쳐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거밖에 안 나와서 몰라요. 근데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그 긴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아 선교 열정을 막아버리시고 유럽 선교를 향한, 노마를 향한, 서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로아에서 보여주기까지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가 보고 싶다. 그 디모데는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마음속에 여러 갈등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들어와가지고 걷고 있는, 또 그 다음에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바울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법무계통에 있으면서 돈 정말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래서 번 돈을 가지고 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자하는 거예요. 열심히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제일 유명한 목사님, 무디 목사님의 재정 후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어디 가서 부흥회한다, 그럼 무조건 따라가서 재정 후원하는 거예요. 거기 필요한 경비를 다 부담하는 그런 재정 후원자로 살아가는 집사였습니다. 교회에서 뭐 특별한 거 맞지 않고요. 그냥 나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냥 재정 후원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1870년에 4살 박이 아들이 먼저 천국으로 갑니다. 그 이듬해 1871년에 자기가 투자했던 그 별장, 주택단지가 시카고 대화재로 불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들이 죽고 투자처가 불에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정신이 없지요. 의사가 스패포드에게 좀 쉬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이 상태로 일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좀 쉬십시오. 스패포드가 어떻게 쉴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마침 무디 목사님이 영국 가서 집회하신대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재정 후원하러 거기 따라가면서 쉴 겸 그냥 거기 가서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여기 막 힘든 동네 좀 떠나가지고 영국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늘 하던 일, 목사님 재정 후원 계속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자. 준비 다 하고 당신 비행기가 아니니까요. 배로 떠나기 위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려는데 떠나는 당일 아침에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자기 변호사 일이 생겼는지 일이 생겨가지고 아내하고 아이들만 먼저 배에 태워서 앞선 배로 가고 자기 다음 배로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 비행기가 이제 갔다가 당일날 둬서 다시 그 다음날 태우고 가는 게 아니고 이 배가 가서 내려놓고 또 와서 이 다음 사람 태우고 가고 이런 여정이지요. 배가 출발했는데 며칠 뒤에 아내에게서 전보가 하나 날라와요. 바다 한복판에서 이 배하고 영국 범선이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배가 침몰해 버렸어요. 전보가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음. 전부 길게 쓰면 안 되잖아요. 짧게 영어 단어는 2개예요. 혼자 살아남았음. 한순간에 투자처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었습니다. 화재 나기 전에 4살 박이 바다에서 4딸 다 잃어버리고 파리에서 실에 젖어 있는 아내 그리고 자기. 그리고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목사님을 향한 그 목사님 선교 사역을 향한 부흥 사역을 향한 후원을 위해서 다음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사고 지점을 지날 때 배의 선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스패포드 있는 건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얼마 전에 우리 미국 배가 지나다가 영국 그 범선하고 충돌해서 침몰을 벌인 지역입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죠 하고 멘트를 하는데 스패포드는 어떤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절규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겼습니다. 그 사랑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고통 주십니까? 그리고 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흥에 후원하겠다고 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다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시란 말입니까?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 향해 가슴 속에는 모든 그 아픔들을 다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통곡하고 아침이 돼서 해가 뜨는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닷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열왕기하 4장의 이야기가 묵상하듯 자기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 아이가 급하게 죽었습니다. 급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의 죽음 앞에 어머니는 이 아이를 한 방에다 잘 안치해놓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나갑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얼굴 표정 보면 있잖아요. 애가 죽었는데 엄마 얼굴이 편안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해주시니까 엘리사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내 아이는 평안하냐? 근데 여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평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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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단어 속에서 스패포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의 말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여인을 떠올리면서 시를 하나 그 배 위에서 써내려갑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찬송가 413장입니다. 우리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원 가사가 저 내용입니다. 풍랑이 우리의 아이들을 다 집어삼켰고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밤새도록 절규해야 될 내 가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그 뒤 스페포드는 이스라엘의 고아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커다란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로 그의 남은 여생을 마무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길을 가로막는 성령의 역사가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디모데는 보고 배웠습니다. 바울은 누스라에서 드로아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 긴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신의 뒷모습을 디모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 다리 놓는 선교사가 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성경을 다 풀어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소심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다 막혀 있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나의 자녀에게, 우리 이웃에게 보여주십시오.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신뢰를 통해서 디모데가 세워져 가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믿음의 선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참 영광스러운 호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칭으로 불린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아서 그래요.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스마야,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디모데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불린 사람이 몇 명 없어요. 특별한 호칭이에요. 마치 성인과 같은 그런 호칭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처럼 사도의 눈에 띄어서 특별한 사역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에 신적인 능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을 호칭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서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두 문장을, 오늘 본문 두 구절을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줄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입니까?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이르는 그 긴 거리에 여러 도시들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세세를 세우는 것, 도시와 도시를 넘나들면서 선교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선교인가요? 물론 그것도 선교의 한 부분입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도 선교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평생의 옆에 함께했던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가고 있는 것 말입니다.
디모데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나이 40에 랍비가 될 정도면 정말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 직함만 가지고 명함에 이 세 구절만 집어넣어 놓아도 죽을 때까지 유대 사회에서는 떵떵거리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내가 랍비로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건 다 쓰레기 같은 것이다. 그렇게 쓰레기로 그걸 다 버리고 나니까 내 빈 가슴은 내 삶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가 보는 거예요. 어디 갔어도 예전에 쓰던 자기 명함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가슴 길만 따라 걸어가고 있는 그 바울의 삶을 디모데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긴 여정 속에 옆에 있는 젊은 청년 사역자에게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길게 풀어놓았지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으로,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이 보였었던 인내와 온유함으로 채워졌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본문 앞 구절과 다시 끌어서 이야기하면 탐욕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땅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무엇보다 돈에 대한 욕심 다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영적 싸움의 삶입니다. 영적 싸움은 밖에 있는 사람과 이단과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싸워야 될 우리의 대상인지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내 안에 내려오는 나의 의, 나의 경건함, 내 자랑, 그것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가는 영적 싸움을 자기 안에서 부단히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디모데 역시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디모데의 마지막 순간이 바울이 사역했던 그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 가서 그 다음 목회자로 에베소 도시를 섬기고 로마의 가장 긴 박해 속에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냈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쳐서 하나님 뜻을 복종시키는 영적 싸움꾼 바울을 보고 배운 것이 디모데의 삶입니다. 긴 선교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진 바울을 보고 배우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다음 제자 디모데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부름은 길고 긴 선교 여정 속에서 젊은 사역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았기에 부를 수 있었던 꿈의 호칭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안에서만 꿈꿀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그렇게 바울은 호칭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 땅은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할 때에 딱 한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다면 그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상대할지라도 우리 그 땅 점령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으로 가슴을 채운 그 사람을 모세가 보았기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뜻에 힘입어서 다음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이 오늘 여기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누스라에서 그 이적을 보았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헌신에 내 삶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따라 나섰던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진 비전이 무엇인지 알기에 디모데를 바라보며 선배 사역자가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31명 비전 트립팀이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몽골에 있는 생가르 교회라고 하는 좀 낯선 교회지요. 타교단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곳이긴 하지만 그것을 잘 아는 목사님에게 소개받아서 함께 방문했습니다.
노숙인들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자그마한 공간 안에 이런저런 국가적인 이유로 노숙인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또 그 안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그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어린 되면 일할 곳이 없어서 다 길거리로 쫓겨나는 상황이지만 우리 이 나라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청년들이 그 교회 안에 모여 있었고 목사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통역했던 여자 전도사, 톨가라고 하는 전도사는 한글을 읽지 못해요. 근데 동시 통역을 해요. 알아듣고 한글로 말하고 동시 통역이 됩니다. 근데 읽지는 못해요. 아주 독특한 청년이었어요. 지금 목사가 돼서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한 친구도 있고요. 신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신학을 시작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다녀온 지 5년 지났습니다. 5년 동안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늘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다녀온 뒤에 5년 동안 끊임없이 생활학교 청년 사역을 위해서 청년들이 하나님 사람을 자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십실만 모아서 그곳에 청년 사역을 후원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교회 선교 헌금에 이름을 넣어놓고 교회를 경유해서 하도록.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요 매년 연말이 되면 대한교회 성도들 감사한다고 편지가 와요. 그래서 개인으로 하지 말고 교회 이름으로 해라. 교회로 다 들어가서 교회 이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부터는 선교위원회 경유해서 몽골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숭실대로 유학을 와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몽골에서 국경을 차단해버렸어요. 우리가 막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귀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국하게 되면 이 친구가 몽골 전체 그 대학 학생들 중에 차석으로 졸업을 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국비로 이제 우리나라에 온 건데 국비 장학생이니까 마치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우리로 치면 보건복지부 국장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몽골의 보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현지 최고 책임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또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바라고 있는 선교한 모습입니다. 빨리 건물 하나 세우고 빨리 뭔가 눈에 띄는 무언가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끊임없이 찾아갔던 그곳을 후원하고 혹은 기도하고 혹은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지난 한 두어 주간 볼리비아에서도 정말 기도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열매를 맺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소식들을 받았습니다. 선교 게시판에 올라가는 소식이 있고 개인적으로 받는 소식이 몇 개 좀 있는데, 몽골도 그렇고 볼리비아도 그렇고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 가운데 하나가 교육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왜요? 교육받아서 머리 똑똑해지면 뭐라고 하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못 보여야, 몰라야 우리한테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 현장을 엉망을 만들어 버립니다. 볼리비아도 그랬습니다. 정부 압제 속에 공립학교는 자기네들 하고 있는 거니까 놔두고 사립학교, 특별히 기독사립학교, 사회주의 국가지만 기독사립학교들이 있습니다. 가난학교, 남경 이수미 선교사님 것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사는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 학교들을 다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경 선교사님이 기술대학 추진하고 있다가 그거 접어버리고 학교를 학원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국가 지원 못 받는 그냥 학원 형태로 끊임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금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학비 35% 감면시켜라. 돈도 없는데. 자기네들이 학교에다 돈 줄 수는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학비 35% 감면. 우리 대학에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1%도 아니고. 그러면서 교사들 월급은 그대로 내보내라. 학비는 35% 감면되는데 월급은 그대로 나가랍니다. 또 하나, 학생들한테서 그 교재비 받지 말아라. 교재비 받지 말아라. 무상으로 다 공급해라. 다 나눠줘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재정 파탄에서 문 닫으라는 소리지요. 그렇게 강요하는 겁니다. 국가가 사립학교들 탄압하고 못하게 하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공부 못하겠네. 하고는 작년에 많은 수가 가난한 학교를 떠났습니다. 근데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2주 전인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요. 학교 등록을 하는데 250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돌아왔냐고 물었대요. 힘든데, 우리 재정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데 왜 돌아왔습니까?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가서 변화되고 학교를 경험하고 나니까 엄마한테 해가지고 엄마를 설득해서 돌아온 거예요. 왜 돌아왔을까요? 국가가 하는 공립학교 가보니까요, 15분 동안 출석 부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주더래요. 출석 부른 게 끝이에요. 교육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학교 가면 가르쳐 주잖아요. 뭘 배워야 될지, 무슨 꿈을 꿔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거리를 행진하게 해주거든요. 교과가 찬송가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가사를 조금 개편해서 다른 걸 했지만 그 찬송을 부르면서 거리를 행진하거든요. 1년에 몇 번씩.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아이들이 안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학부모들을, 자기 엄마 아빠를 설득한 거예요. 우리 배우고 싶어요. 출석 부르고 15분 앉아있는 공립학교가 아니라 가서 열심히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우던 그 자리 회복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 나 학교 다시 보내주세요. 그래서 돌아왔답니다. 250명의 학생들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잘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있지요. 핑계대고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게, 온라인도 있는데 약간씩 요령이 날 때마다 나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다리 놓는 선교사 된 여러분, 그때에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여러분의 등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자녀들은 여러분의 그림자를 보고 배우고 따라올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무엇도 나를 흔들리지 못하는 여러분의 눈빛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여러분의 눈빛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눈이 그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눈 속에서 보고 배울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의 동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다리 놓는 선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부르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감당하겠습니다.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채워진 사람들을 채워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시아 선교를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디모데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선교적 삶을 통해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이웃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의지만으로는 부족함을 고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처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